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에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슈바이처 박사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본보기, 둘째가 본보기, 셋째가 본보기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라는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그 희생당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정치웅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1이었는데 이 아이는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에게 입으라고 건네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아이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 마지막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린 학생이 어디에서 이런 희생정신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장례식이 치러진 것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장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의 수의를 가장 싼 것으로 했고 가장 싼 관으로 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빈소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만 불러서 장례를 진행했고 화장하고 장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를 아는 주변 분들이 아니 왜 장례를 이렇게 치르냐 라고 물었더니 그 부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는 아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부모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을 보이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본보기는 어떠한지, 우리의 본보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유언으로 당부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를 다 호령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자신도 역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깊은 깨우침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한다는. 그 말은 나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지만 누구도 역시 솔로몬 너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너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가는 길, 너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유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2절 다시 보세요. 우리 말씀 보다가 줄치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줄쳤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다윗이 유언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떤 측면에서 이 당부의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때의 나이를 20세 이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왕위에 솔로몬이 올랐는데 방금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그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차례라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거든요.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2030 세대들, 20대, 30대요 세대들은 3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3포.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우리 교회는 올해 결혼이 막 하는 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3포 세대 중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살아가는 세대예요. 얼마나 세상에 살기 쉽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겠습니까? 근데 3포는요, 옛말이랍니다. 지금은 5포 세대, 7포 세대랍니다. 5포는 뭐냐? 연애, 결혼, 출산했다 더하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거,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 밖으로 안 나가요. 이게 5포 세대랍니다. 7포 세대는 뭐냐면 거기에다 플러스 5개에다가 플러스 꿈과 희망까지 포기를 한답니다. 그 도대체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이 정도면 다 포기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세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권면처럼 보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네가 어린 나이에 왕위가 되었지만 담대하게 강하게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여러분 2절에 대장부라는 단어 있죠. 대장부라는 단어. 대장부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이쉬입니다. 이쉬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
이 성별을 구별할 때 여성과 구별된 남성이 되라. 즉 사람으로서의 남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슈입니다. 이슈, 대장부. 즉 다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 뭐냐면요,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유언을 힘써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걸 다 당부를 합니까? 이게 유언이랄 수 있습니까?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이것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한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국토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웃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염려와 근심과 씨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실컷 잤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 이제 옥상을 거니다가 그 왕궁 옥상에서 바라본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렇죠? 아니, 더 이상 자꾸 나가면 설거지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대답만 끄덕끄덕 해요. 이쁜 여자 보고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이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이제 거기서 이제 멈췄어야죠. 그렇죠? 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멈추지 않아요?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예, 불러들이는 것으로 멈췄어야죠. 그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꾸민 시나리오가 뭡니까? 남편 우리아에 의해서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낸 카드가 뭐였냐?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죽어요. 그러자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간음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탄로가 나죠. 이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탄로가 납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철저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그는 보게 된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얼마만큼 바닥으로 추락하는 타락을 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책망의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그러면요,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문제는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드러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지도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전에, 죽음의 길을 이르기 전에 힘써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지금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소중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가 소중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려가기를 부모들은 다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너는 힘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부모인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써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야 될까요? 힘쓰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에 힘을 쏟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써놓은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는 겁니다. 사용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해야 100%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해야 그것을 값으로 주고 산 가치 있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매뉴얼을 보아야 될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을 잘 보아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매뉴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인간이 가장 잘 사는 방법,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매뉴얼,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이 매뉴얼을 힘써서 볼 때만이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돼. 성경적인 인생관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주워 듣고 상황과 여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 우리 안에 이 성경을 통하여 딱 자리 잡고 있어야 그때의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인간이 상황만 만나면 인간의 탈을 쓰고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예,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꼬?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랬던 솔로몬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탐욕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처첩을 1000명이나 둘 정도로 영육의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은혜로 회복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의 본분. 그 성경 앞으로 넘겨보세요. 화면. 예, 보십시오.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 왕이든 신하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왜 그렇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도요, 솔로몬의 이제 말미에 쓰는 거예요. 말미, 인생의 끝자락에 써요. 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걸어간 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도저히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힘써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힘써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게 3절 하반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열왕기로 넘어오세요. 열왕기 상기 2장 3절 하반절. 그리하면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여기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칼. 이건 뭐냐면 이해하다, 지혜롭다. 즉,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통찰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인생. 즉,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생의 사용설명서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건과 그 일들 가운데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네가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삶의 부분 그 영역들마다 우리가 이해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인생을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다윗이 유언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똑똑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로 똑똑히 경험된 말씀입니다. 바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지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어디냐면요,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앞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사무엘 하 12장. 사무엘 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479쪽. 사무엘 하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그렇죠, 업신여겼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그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런 너에게 너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업신여긴 그 열매를 네가 반드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때를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과 그 나라가 한꺼번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그때 가정과 나라가 풍비박산 나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되었을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통이 무엇인지,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당부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다윗도 인생의 중간에 물론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우리가 있다는 걸 살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써 사람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인생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윗이 회복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보증하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사람이 되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만이 힘써 사람이 되는 인생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며, 다윈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본을 보였음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복이요, 본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바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린이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희망을 두고 계시다면, 이제 그 희망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가 삶의 고민, 생각,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 본을 보이는 부모,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을 보이면 이것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본을 보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본을 보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바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찬양은 함께 보리라 라는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오늘 우리 눈물로,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올랐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라도. 그 한 알의 미라를 심는 심정,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런 꿈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푸른 의의 나무들, 그들이 꽃 피우고 그들이 열매 맺을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는 작업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이 바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소망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든 길이니까.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힘써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결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내가 평생에 살겠습니다.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을, 다음 세대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소중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푸른 나무, 의의 나무로 애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힘써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 써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형통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한다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공동체, 그런 나라, 민족,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건강한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이 힘써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소원하고 그들도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내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소망과 희망과 열망과 꿈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아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